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명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화를 찾으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고기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왔다 갔다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오기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옆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 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거 아코디언을 한국 축가로 친다고 했을 때 쳐야 되는데 이거 아코디언이 나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저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한 번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못 쳐도 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아코디언을 또 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고 나중에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금 칼바리 정도를 지금 못하는데 이제 아코디언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에 오살리 미도원 갔었는데 그때 찬양의 은혜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때 190장 190장 그 도적 같은 주인도 주시기 원하는 샘물과 같은 모임, 샘물과 같은 모임. 지금 왼손은 제가 사용을 안 하고 왼손 사용하려면 이제 익숙해져야 되니까 오른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장 안 걸리려고. 이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이게 아코디언이 먼지로 붙이겠다. 원래 안 떨어지면 끊어야 수리비까지 나왔어요. 이제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가 이제 어쨌거나 문화 행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한번 한다고 해야 되니까 해보는 거죠. 한번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고자 하는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아코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더 크게 돌리라고 올 줄로 믿습니다. 자유에서 거대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날씨가 금방 또 쌀쌀해진 것 같아요. 말복 지났나요? 말복이? 내일인가요? 내가 어제는 창문을 닫고 잤어요.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켜고 잤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어저께는 창문을 닫고 선풍기도 안 켜고 잤어요. 2시에 깨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면 8월 15일 광복절이잖아요. 78주년 광복절인데 78세 되신 분은 지금 광복 나이죠, 사실은? 광복 나이 맞죠? 저는 78세가 안 돼서 못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자유함을 누렸습니까? 라는 설교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다 라는 것에 더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도 어렵다고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과연 누구를 얼마나 도와주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나도 남들을 많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전에 지하에서 있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지하에 있을 때 뭐 제가 일도 하지 않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여준 것처럼 그렇게 먹으면서 살았는데 또 그때는 노숙자들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 그래 주려고 해도 사실 줄 돈이 없었어요. 그 대신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문을 열어놓으니까 너무 자주 와가지고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사람만 보냅니까? 라고 또 불평도 한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곳으로 이사 왔잖아요. 이곳으로 이사 와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는 또 저희들 항상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또 항상 오던 사람들 또 와요. 배고프다고 오는 사람이 있고 돈 좀 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밥도 몇 번 주기도 하고 빵 있으면 빵 주기도 하고 큰 돈은 못 줬어요. 몇 천씩 주고 보내긴 보냈는데 어떨 때는 너무 자주 온 것 같아가지고 또 약간의 또 신경질을 좀 내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그러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후회가 되는데 근데 요즘은 안 와요. 왜 안 와요? 문을 닫아놓으니까 여기서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 교회는 맨날 문만 닫아놓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교회 올 때고 문을 열어놨는데 이제 안 오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오면 좀 잘해줄 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해봤는데요. 그 유튜브에 나오면 실화이긴 합니다. 실화인데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사는 그 브레넌 존스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브레넌 존스는 이발사였습니다. 이발사. 근데 이발사였는데 뭐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노숙자들을 이발을 해준 거예요. 노숙자들이 이발을 해주고 면도를 해주고 그 노숙자들 이발해주는 것도 큰일이죠.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발소에 갈 돈도 없지만 대부분 노숙자들 보면 수염도 길고 머리도 한 번 없잖아요. 누가 깎아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노숙자들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어디서 겨울이 닥쳐왔어요. 겨울이 닥쳐왔는데 너무 막 찬바람이 불고 추워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노숙자들을 머리를 깎아줄 수 있느냐, 그냥 하지 말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가서 하자. 이게 그 추위에도 노숙자들의 머리를 깎아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일을 누가 관심 있게 보았던지 성령의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손님이 그날 찾아온 거예요. 노숙자들의 머리를 깎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한 데이피스 바버숍 대표이자 성공한 헤어 디자인 존 존슨이었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건물 하나 보여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건물을 하나 보여주면서 마음에 드냐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들죠. 어쨌거나 마음에 드는 거죠. 뭐 길거리에서 머리 깎다가 건물 보니까 천국 같은 거 마음에 들죠. 그래서 손에 열쇠를 건네주면서 이 당신의 건물이라고, 이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그 싫어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노숙자들을 마음껏 이발을 해주고 노숙자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런 시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또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면서 우리를 양으로 인정해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태복음은 심판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25년 심판에 대해서 많이 써놨어요. 사실은 여러분, 심판이란 말은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마태복음 이제 25장인데 곳곳이 이제 그 심판에 관한 얘기가 되는데, 첫째는 알곡과 뚝정이를 보는다. 마지막에 알곡과 뚝정이.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다. 이게 그냥 양쪽 분리하는 거예요. 항상 알곡과 뚝정이는 지옥 가는 거고 알곡은 천국 가는 거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마지막 때 무너져서 지옥 가는 거고, 또 밀과 가라지, 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또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거 잘 알죠? 기름 준비하라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1절에서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와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죠. 우리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다만 한 달란트 받았느냐, 두 달란트 받았느냐, 다섯 달란트 받았느냐, 그 차이는 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못 받아도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받은 달란트로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게으른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오늘 본문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양과 염소는 밖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완전히 마귀 자녀예요. 근데 교회에 나온 우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다. 양과 염소가. 그런 말을 들어봐야 막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기도 해요. 사실 안 그래요? 이거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어떤 저런 말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내가 과연 내 신앙이 바르게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걸 자꾸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 있는 사람은 매일 당뇨를 체크하잖아요. 내 당뇨가 지금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혈압이 있는 사람은 내가 혈압을 쭉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혈압이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라고 할까, 그런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오늘도 비유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비유이면서도 또 마지막 심판 때 분리되어진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기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기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저는 이제 양을 길러보지 않고 염소를 길러보진 않았지만, 근데 시골에서 염소를 기르는 것은 많이 봤어요. 염소 참 말을 안 들어요, 진짜 염소는. 양은 참 순진하긴 순진해요. 근데 물론 목자가 이게 양과 염소를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이고 같이 뜯어 먹이면서도 결국 이제 밤에 우리 안에 들어갈 때는 같이 안 들여보내주고 양은 양의 우리로 들여보내고 염소는 염소 우리로 들여보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근데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분리는 언제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 요즘 이제 재림신앙을 많이 기대하고 마지막 때인 줄 믿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정말로 깨어 있는 분들은 지금의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왔잖아요. 1단계는 성공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죄와 분리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에 또 다시 오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겁니다. 이 재림신앙입니다. 2000년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인간의 참 인내심이 부족해. 저도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하고 인간의 시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23년이 지났지만은 우리 인간적인 시간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그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모든 민족, 모든 세계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그래서 이제 34절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여기서 오른편을 누가 있어요? 양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른편에 속한 사람들이 양인데 성경이 말하는 오른편은 이 구원과 영광을 의미하죠. 영광, 축복의 자리, 권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이 그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은 정말로 축복받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양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친정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온다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몸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물질 달라고 기도하고 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시고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있는 이러고 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를. 자, 우리는 주님의 심판에 이렇게 양과 염소로 분리될 때에 이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 나는 양과 염소의 중간에 있으면 그래도 되지 않겠냐. 아니,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제3의 자리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해요. 중간자리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자리가 있어요. 그 중간자리가 뭐죠? 연옥이 있어요. 연옥. 그래서 이 중간자리에 아직도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간 사람들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령한 신부라면 좀 이상하겠지만 죄를 많이 짓고 천국에 못 가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지옥에는 안 가고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들이 있으니까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러면 당신의 부모들이 연옥에서 풀려나와 천국으로 간다.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3의 자리는 없어요. 연옥이 없어요. 우리는 일단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을 자다. 복받을 자다.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상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상속은 여러분 자녀들이 상속을 받잖아요. 재산이 있으면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상속할 것이 없어. 믿음은 상속해야지. 믿음하고. 목사님 믿음 그렇게 아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믿음은 못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 그러잖아요. 자식이 못생겼든 안 배웠든 뭐 잘났든 못났든 간에 그래도 부모들이 자식한테 자식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해주잖아요. 상속 안 해주면 자동으로 상속돼요. 나 자식 새끼 밉다고 난 상속 안 해줄까? 그럼 죽어. 그럼 자동으로 상속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늘의 시명권을 가진 사람이죠.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양처럼 살아야 됩니다. 양의 특성은 순진하고 유순하고 참을성이 있죠. 하나님 앞에 순진하고 유순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임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복받을 자리여 나오라는 거. 나와 오늘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나온 자들이 복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참 나이가 들면 외롭죠. 외로워요. 지금은 우리 주정철 집사님도 외로울 거예요. 이렇게 한상우 장로님도 더 외로울 것이고, 우리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내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냈나 봐요. 그러면서 저하고 우리 사모를 보면서 아이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이고 뭐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 사실은. 네, 그래도
잘났거나 못났거나 부부가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불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불같이 훈련을 시키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는 새벽 기도 나오시오. 네? 저녁 기도 나오시오. 금요 기도에 나오시오. 작전 기도 하시오. 막 그렇게 하면 이제 다 때려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사실은 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돼야 돼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염소는 고집이 세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아가 강해. 자아가 강해서 남의 말을 안 들어.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괜찮아.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야. 회개가 없어.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을 모르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청구됐어요. 청구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받게 하시면 내가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염소는 그런 찬양도 안 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은 염소라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저들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제 마지막에는 분리가 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명한 불에 들어간 자들은 이 염소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41절에 보게 되면 이 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 얘기하면 듣기 좋은 사람 없어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듣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왜 목자님을 자꾸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불안케 하냐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불, 즉 지옥은 마귀들, 불신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 세상 것을 따르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본이 없는 사람입니까? 장애자입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뭔지 아세요? 죄. 물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죄의 개념이 다르죠. 죄는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행동을 벗어났을 때 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 자꾸 칼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좀 칼갈이들을 못하는데 사실은 무차별 사건이라고 무슨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묻지마 사건이 갑자기 생각 그런 사람들도 죄인이죠. 근데 가장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교도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도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는 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요. 살인자도 있고 강도도 있고 강간범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근데 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역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내 비록 몸이 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명호 집사님 기쁘게 살아가세요. 네, 기쁘게 살아가세요. 양과 염소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줄일 때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이것은 뭘 얘기하죠?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이 양들은 의인들은 내가 좋은 일을 한 것을 기억도 안 나요. 요즘 그 전에 우리 사모님 옷을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많이 갖다 줬어. 난 이 본문 말씀을 읽고서 옷을 많이 갖다 줬나?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그냥 옷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자, 그래서 또 나눠주기도 하고 지금도 뭐 많은 거지. 안 사고 거의 갖다 준 거 그냥 많이 입었어. 저도 마찬가지로. 근데 반대로 염소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염소의 기질은 42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후회가지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노숙자들 좀 왔을 때 좀 잘 되니까. 내가 이 설교는 지금 제가 처음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면은 좀 많이는 못 도와줘도 내가 정성으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본다면 일부러 찾아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본다면 나한테 온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는 깨달으는데 내가 줄인 자나 목마른 자나 나그네를 대접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들을 내가 대접하지 못했다고 또 선행을 하지 못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은 이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목본치 하지 말라 이거예요. 목본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안 보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도우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꼭 내가 어느 순간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겠냐. 요즘은 제가 밖에 나갈 일이 이제 거의 없었고 지하철 탈 일이 없어요. 사실 거의 서울에 안 가니까. 그래서 지하철에 타라고 하면 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그나마 이렇게 다닌 사람한테는 그래도 돈을 제가 주는데 내년처럼 다닌 사람한테는 물론 그분한테도 줘요. 근데 정상적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좀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매년처럼 다니도 불쌍하잖아. 근데 찬송가 부르면 또 너무 기쁘니까 줘. 여러분 지하철 우리 저 회장님 봤어요? 요즘 지하철 그런 사람 있어요? 요즘 없어요? 제가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지하철 부역장이요. 역장이 아니고 부역장.
부역장인데 여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같이 이제 쿠팡에 와서 같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그거더라고. 그 지하철에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아야 되고 지하철 안에서 장사해서 내쫓아 그 사람하고 너무너무 싸워가지고 너무 화가 났는데 아무리 나가고도 안 나가고 아직도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그냥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더라고. 원래는 불법이잖아요. 불법.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하거나 불법. 근데 또 와. 지금은 몰라요. 하도 이제 지하철 명무원들하고 그 사람들은 맨날 실기랑 싸우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사람들에 가면 또 이렇게 정말 두 다리가 없어가지고 엎드려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지나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나갈 때 이제는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독 몇 분이라도 여러분 집어넣고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양은 자기가 하는 일을 기억도 못해요. 왜? 내가 어떤 내 공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해. 그러면 기억도 안 해요. 네? 보세요. 근데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 내가 언제 죽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했고 나그네에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몇 절이요? 여기 보세요. 의인이 그렇게 말이야.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는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의라고 이제 악인하고 용서하고 양하고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있잖아요. 내 선행을 남이 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 보이게 그런 선행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으지만 내가 정말로 난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 그냥 내 마음에 감동을 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야,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감동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성교 헌금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 내 마음이 감동해서 헌금한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주변 사람을 섬길 때 감동이 되면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오면 사람과 그러잖아. 근데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계 헐벗은 것을 보고 어디 변하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우리의 갇히는 것을 보고 가서 변하니까 아니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하나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섬겨요. 아이고 그까지 해봤자 뭐해.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건 교만해요. 단돈 1,000원을 주더라도 작은 자를 섬기라. 그럴 때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이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와 교들을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도를 위하여 이르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변에 아플 때 우리 특별히 성도들이 서로 아플 때 좀 우리가 신방 여러분 저 가정에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하시면 그래서 우리 와서 기도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영서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는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는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사람 주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따지고. 그러니까 이 임금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임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 우리가 하나에게 정성을 다해 섬길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양으로 여겨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작은 것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그들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예로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남편을 잃고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홀로 산다는 것은 외롭죠. 그래서 믿음은 있으니까 날마다 주님하고 교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게 또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해 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희 집에 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내일 너희 집을 방문하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방 안도 청소하고 향수도 뿌리고 음식도 대접해서 다음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다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너무 반가워서 신발도 안 신고 나갔어요. 근데 얘는 거지가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배고파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쫓아냈어요. 계속 소금 뿌렸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온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근데 밤 12시가 넘어서 예수님 안 와. 이 여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주님 오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우리대로 약속 지키라고 했고 주님은 약속을 안 지켜요 하면서 화를 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갔었느냐. 근데 네가 나를 문전박대 하였다. 언제 왔어요? 언제 왔어요? 우리 집에 거지밖에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내가 바로 그 거지가 나였다. 여러분,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오시지 않아요? 우리 앞에. 그런데 불쌍한 모습으로 와서 너희가 어떻게 섬기는가를 본다. 마귀는 우리 앞에 무서운 얼굴로 오지 않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손님 대접을 잘해가지고 천사를 대접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 낳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린 오늘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우편에 앉은 자로 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경외함의 한자리에 그 희은에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하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운 주님 말임 서서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이는 종의 손을 엉덩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같은 주로 영예여 친구들이여 한번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허락해요. 우리 주님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